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옷이 크게 3번이 벗겨졌었습니다. 근데 이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에게 급격한 인생의 변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그 채속옷을 벗겨서 옷을 찢어서 짐승의 풀을 묻혔을 때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서 종으로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 종살이를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이제 안정을 겨우 되찾았을 때 주인 마님이 요셉의 옷을 붙들어서 옷이 찢어지면서까지 도망쳐 나왔던 그 옷 때문에 이 주인 여자를 범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세월을 보내고 바로가 이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은 죄수옷을 벗고 결국 요셉의 총리의 총리의 옷을 입는 이 3번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의 인생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2절,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이라고 합니다. 또 요셉이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옷까지 놔두고 도망을 갔는데 요셉이 결국 갇혀한 것이 바로 지하의 감옥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는가? 자,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렇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통상적인 어떤 그런 순조로움과 성공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오히려 초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를 바로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에 그 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 이 곡의 이 작곡가는 판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예, 그 시각 장애인이었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장애를 갖고 살았던 이분의 고백이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또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만사 형통이 무엇인가를 이 판니 크로스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이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우리도 따라서 지금 함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그 인생이 모든 인생이 어떤 중심 가운데 요셉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표적 어떤 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받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총을 받았는데 이 은총을 형들 또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주모, 어떤 복수심, 이런 어떤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총을 요셉은 손실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때도 감옥살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할 바를 요셉은 아주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환경이 좋은데도 복수심과 미움과 어떤 그 비교로 인해서 자신의 그 좋은 어떤 그런 은혜 받은 것을 소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빵으로 살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빵나무를 만들지 않았을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동반자로 여기셔서 사람이 손수 씨를 뿌리고 돌보고 추수하도록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환경과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지대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동반자로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요셉은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 아주 소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었던 이 택함 받은 종들과 또 이 하나님의 이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 특별한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개인적 충만함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디에? 개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어디 있었는가 하면,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으로 낮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로 보고 따라갔던 것이 뭐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이 그 땅에 닿는데요. 그 닿는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성막 중에서도 어디죠? 법궤를 모셔놨던 그런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 바로 출애굽 기간 가운데 출애굽 동안 그 광야 시절 동안 그리고 또 어디 있었죠? 성막 시대, 성전 시대 동안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증거로 있었습니다. 자,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알려주셨고, 또한 이제는 출애굽과 같은 어떤 성막 시대, 솔로몬 이후의 성전 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그 증거로서 뭐가 있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성소와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을 했어야 됐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성전 우상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 성전 우상주의로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가정에 끼워주고 탐욕과 비리들이 이 백성들 곳곳 가운데 나타나는 우상 숭배는 그런 역사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패와 악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만연했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기원전 586년도에 제국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남유다를 그냥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이 된 그 성전을 허물으셨고요. 그 이후로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는 이것이 훔쳐간 것인지 망가진 것인지 그 뒤에 역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래서 이 성전을 우상이 된 성전을 허무셨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냅니다. 이 타향에서 이 시기에 바벨론 거기에서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없이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방법적인 변천이 바빌론 포로 시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중심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회당 중심의 신앙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없었던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다라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증거를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떻게 받는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분, 바로 메시아를 이 포로 시대 이후로는 아주 강력하게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이 백성들이 받을 첫 열매로서 이 주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이 40일 뒤에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뒤에 어떤 명절 절기가 있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어떤 유대 절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셨던, 졸리까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순절? 맞습니다. 오순절 날에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요. 이 예전에 구약시대는 특별한 어떤 종들에게만 임했었던 성령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충만하게 성령의 어떤 세례로서 임했습니다. 자, 그 뒤에 바로 그날 베드로가 이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하신 성령은 어디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의 말씀의 그 선지서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결국 오순절 날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미리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예언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영이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인데요. 자, 구약 1207면에 있고요. 아브라함, 요셉 이런 믿음의 조상들도 특별한 어떤 사사와 같은 특별한 어떤 종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말세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이 새 영이 임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36장 20절, 26절 읽어주십니다. 또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런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성령에 대한 성령에 대한 에스겔서의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영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지금 신약 시대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내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은 말세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이 요셉을 통해 보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 참된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었고, 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요셉과 같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지금 물질적인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세적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큰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그 사실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자, 이러함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지금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의 은혜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셉이 젊은 청년 그 육정의 그 뜨거운 때에 또 백지타양에서 외로움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요 입니다. 뭡니까? 우리도 내가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과 나의 손짓과 나의 행함이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방향성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내가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일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아멘.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는 바로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뿐이겠습니까? 자녀에게 주신 자녀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이기에 이 복은 바로 또한 우리의 어떤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던 이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 감히 종 요셉이 주인을 범하려고 했었다면 고대 노예법으로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애굽이니까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던져지기 전에 아주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아주 그냥 죽기보다 더한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런 소유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종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다는 거겠죠. 또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슬람교 경전인 이 코란에도 그 내용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코란에 나오는 내용은 보디발은 요셉의 옷이 찢긴 방향을 보고 아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 보디발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겁탈을 하려고 왔다고 한다면 요셉의 옷의 앞부분이 찢겼어야 되는데 요셉의 옷의 뒷부분이 찢긴 것을 보고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 그럽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요셉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반적 반응은 바로 아주 낙담하고 신앙적 위기가 온게 아주 큰 위기가 우리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한 3,800여 년 전에 당시의 감옥이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죠. 빛도 아예 안 들어오고요. 벌레와 쥐들이 막 드글드글한 것이고 그곳에서 요셉이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 감옥은 밥을 주지를 않아서 가족들이 밥을 줘야만이 굶어 죽지 않고 살기도 했다 그럽니다. 자, 이곳에서 요셉이 2년을 살았는데도 그곳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리의 눈은 이 땅의 죄인들이 바로 심판을 받고 또 의인은 바로 어떤 상급을 받는 즉각적 어떤 공평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뜻은 어떤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악한 상황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으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죄와 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려 팔렸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번영케 하시고 결국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이방 민족까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파는 그 악한 현장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 누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어떤 때인가 보면 세상의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로 아주 큰 전환의 때가 하나님의 침묵의 때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전환을 어떻게 정확히 보고 요셉은 그것을 이 언어로서 표현을 했는가? 형들을 만났을 때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런 뜻, 능력인 것을 요셉은 보고 그것을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능력 많은 이가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도 침묵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뒤에 결국 이 세상의 구원이 바로 열렸습니다. 또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그 죽음의 침묵으로 예루살렘만 있었었던 이 복음이 어떻게 됐죠? 성도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막 피했습니다. 마치 기름이 물방울이 튀듯이 튀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의 대열에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만남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직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고 그냥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몰랐지만 요셉의 어떤 그런 모범, 우리에 대한 모범은 뭡니까? 거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앞날은 몰랐지만 요셉은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셉은 한 번 이 성경 기록만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직접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어떤 말씀과 경청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해석을 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해석을 하는 예언자였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대표적인 계시의 그 방법적인 분류로서 역사적 계시와 말씀의 계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요셉이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러니까 요셉의 환경과 어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하신 것,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역사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계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계시를 통해서 누구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보디발도 요셉의 그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바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 당사자 요셉 또한도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특출한 예언자적 눈과 능력으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은사였습니다. 자, 그것이 그 증거가 뭐죠?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아주 특별한 꿈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40장 9절로 11절 보십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1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싸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렇다라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세 개의 가지는 뭐라 그랬죠? 3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3일 뒤에 당신은 바로에게 다시 술을 올릴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개의 가지가 3시간 뒤인지 3달 뒤인지 3년 뒤인지 요셉은 그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요셉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의 탁월한 지혜의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것은 뭡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루심, 그 하나님의 그 사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든지 세상을 통해서든지 바르게 이것을 보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종으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명에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나중에 또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흉측하고 마른 7소들에게 잡아먹혔던 꿈을 먼저 꿨고요. 두 번째 또 꿈이 충실한 7이삭을 흉측하고 마른 7이삭이 잡아먹는 꿈을 바로 꿨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세상에 이루어질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인 것을 요셉이 알고 해석을 했는데 요셉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가? 또 살찌는 소 충실한 이삭을 어떻게 7년의 풍년으로 알 수 있었는가? 바로 그런 지혜와 그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요셉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아주 세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역사 계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죠? 어떤 사건으로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는 뚜렷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히브리 종의 민족을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우시는 첫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말씀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는 너는 너의 동족들에게 가라 라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이 계시의 말씀은 또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이런 어떤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 주전 7세기 8세기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기록하게 하셔서 이 직접적인 이 계시의 이 계시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의 선지서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역사 계시와 말씀 계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말씀하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바르인데, 자, 그러면 이 다바르의 이 더 깊은 속뜻은 무엇이냐면 말을 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말한 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사건 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다바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행위적 사건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반면 히브리어 이 말하다의 또 다른 단어는 아마르인데, 아마르는 그냥 말을 하는 것이지만 다바르는 말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고, 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성호가 있습니다. 그 성호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내 이름을 너희 조상들에게는 누구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죠?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400년 뒤 모세 때 결국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성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호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역사 계시와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말씀 계시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조상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사와 세상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았던 이 꿈과 해석은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어떤 수단, 거기 자체의 목적을 두질 않습니다. 계시의 목적 두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목적합니까? 계시는 바로 이 어떤 그 계시적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충실한 또 충성의 백성으로 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때에는 어떤 방법을 통한 계시였습니까?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자, 이러함이 우리들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찾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총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신약 381면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누가 봉사하는 결과를 힘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내게 영광과 권력이 세세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총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본분인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 종의 생활도 또 총리의 생활도 또 자기를 판 원수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의 인생의 모든 곳곳에서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뭔가? 그 표현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구하시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역사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요셉은 봤고 그 뜻에 충성을 했던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의 전 인생에 대한 그런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이 조상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이 동일한 다바르의 그 의미와 또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다발의 역사를 요셉 또한도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임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리고 왜 성령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는 사명자이라는 것을 우리 요셉의 인생의 고백과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충실한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이 신앙 조상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직접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었지만 역사적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 뜻에 대한
손실이 없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도 이 지혜와 이 충성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뜻에 손실이 없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